소녀 잔다르크. 1339년 프랑스 왕 샤를 4세가 임종했다. 그에게는 직계 자손이 없었으므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즉각 군대를 모아 프랑스로 출동했다. 자신이 샤를 4세의 생질이라는 이유를 들어 프랑스 왕위를 찬탈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은 영국 왕인 에드워드를 프랑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았다. 왕권이 영국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으므로 두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발발했다. 이것이 유명한 백년 전쟁의 서막이다. 영국의 지배에 들지 않으려고 결연히 일어난 프랑스군은 불행하게도 역사책에 기록된 두 지점, 구레시와 앙제구르에서 대패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대패를 맛보게 된 프랑스 국민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도처에서 내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1347년부터 1349년까지 3년간의 유럽 대륙을 휩쓴 흑사병은 사람들을 헤어날 수 없는 공궁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궁핍했다. 프랑스군은 영국군에 맞서 싸울 힘과 전의를 상실한 채 전 국토를 적군의 공략 아래 둘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의 운명은 거센 광풍 앞에 희미한 등불이었다. 수도 파리까지 이미 적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자 왕권을 이어받은 찰스 7세는 외환과 내란으로 인해 즉위식조차 거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왕인데도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의 황태자로 호칭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각지의 유력한 제후들도 패가 나뉘어 어떤 사람은 자국의 황태자를 지지하고 또 다른 편은 영국 왕을 지지했다. 황태자의 모후마저 영국 왕의 편에 가담해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였다. 영국 왕 헨리 6세는 드디어 파리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했다. 그 시점에 맞추어 프랑스 전 국토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오르레앙 성으로 진격해왔다. 오르레앙이야말로 프랑스군의 최후의 거점이었다. 프랑스의 흥패가 마지막 남아있는 이 한 곳에 달려 있었다. 배수진을 친 프랑스군은 이것을 알기에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했다. 7개월에 걸친 대격전 끝에 마침내 프랑스군의 여력이 다했다. 대세가 완전히 기운이 때 돌연히 구원의 손을 지켜든 한 처녀가 나타났다. 이 구세주는 프랑스 외진 시골인 동레미가 배출한 잔다르크였다. 잔다르크는 1412년 1월 6일 프로렌스 주의 한 작은 마을 동레미에서 출생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아버지 자크 다르크와 어머니 이사벨 로메이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릴 때 애칭은 자네트로 불렸다. 어머니 이사벨 로메는 결혼 전 로마로 성지 순례까지 다녀올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 교통이 불편하고 위험했던 당시에 일개 농민 여성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당시는 중세였고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고 도로가 제대로 포장되지도 않았다. 로렌에서 로마까지 지름길로 가려면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했고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야만 했다. 좋은 길은 통행료가 비쌌다. 도적, 사나운 짐승 등의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먼 길을 순례성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세벨 로메는 자녀들에게도 가톨릭 교리와 신앙을 열심히 가르쳤다. 잔다르크는 부모의 농사일과 가축 돌보기, 바느질과 요리 등 집안일을 돕는 평범한 소녀였다. 다만 보통 아이들과 다른 점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신앙심이 아주 독실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대다수의 농민들이 문맹이었고 잔다르크 또한 문맹이었다.
한편 전쟁의 여파로 잔다르크가 살던 동네미 마을에도 들이닥친 영국군이 동네미 마을에 쳐들어와서 약탈하고 불을 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였고, 잔다르크의 가족을 포함한 동네미 주민들은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인근 마을로 피난해야 했다. 그리고 동네미는 샤를 7세를 지지하는 마을인데 비해 영국 왕을 지지하는 마을이 근처에 있어서 동네미와 그 인근 마을 청년들이 서로 패싸움을 벌이는 일들도 있었다. 벽촌에서 자란 시골 소녀도 조국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기를 바쳐서라도 조국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닌 것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도대체 조국을 위해 무엇을 바쳐야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프랑스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자기를 도구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잔다르크가 13살 되었을 때 그녀의 일생을 전환하는 대사건이 발생했다. 잔다르크는 문득 하늘에서 그녀에게 울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확실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왕을 구하고 프랑스에서 적군을 몰아내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13살 난 시골 소녀가 왕을 구하고 조국을 패망에서 건진다는 일을 어찌 꿈꿀 수 있겠는가. 애국심에 불타는 소녀였지만 그러한 일은 사실 몽상조차 해보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꿈인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섰으나 그 소리는 그녀가 대답할 때까지 2번, 3번, 4번 똑같이 되풀이되어 그녀의 귀에 쩌렁쩌렁 울려오는 것이었다. 잔다르크는 자신에게 들려온 그 이상한 말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 3년 동안이나 두려움 속에서 되씹어야 했다. 그런 동안 그녀의 굳건한 신앙이 마침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오랜 기도와 깊은 신념을 다진 후에 그녀는 성의대로라고 하느님께 맹세했다. 16살 소녀인 잔다르크는 결심을 공고히 하고 그 지방의 대장인 포도리구르 앞에 나아가 나는 프랑스 왕을 구하기 위해 일어섰으니 내게 군대를 주십시오 라고 출정의 의지를 결연히 밝혔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여겨졌겠는가. 결과는 불이 보듯 뻔한 것이었다. 대장은 그녀를 호되게 꾸짖고는 잔다르크의 숙부인 락사르를 불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잔다르크는 순순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녀의 결심은 이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도록 확고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잔다르크가 미쳤다고 욕하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말과 순수한 행동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점차 그녀에게 동화되었다. 잔다르크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모이기만 하면 잔다르크의 용기와 애국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신심에서 우러나는 깊은 덕성에 대해서 찬사를 하게 되었다. 잔다르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제압하여 마침내 그들 모두가 잔다르크의 사명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모여 대장에게 잔다르크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했다. 그도 더는 반대할 필요가 없었다. 신앙심이 견고한 병사 2사람을 가려서 잔다르크와 동행하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과 안장을 준비해주고 대장은 검 한 자루를 선사했다. 잔다르크는 심약한 소녀의 모습을 감추고 기병으로 단장하여 프랑스 구원의 큰 사명을 위한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1429년 2월 3일 오르레앙이 적군의 소나기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위급한 소식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였다. 그 절박한 보도는 잔다르크의 발길에 박차를 가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측은한 사람들이 가로변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는 신뢰 같은 희망을 걸고 지나가는 기병에게 힘겹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날 잔다르크는 목숨을 조국에 바칠 것을 맹세했다.
10하루가 걸려서 그들은 기엔에 도착했다.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동래미에서 기엔으로 오는데 걸린 시간으로는 아마도 날아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잔다르크는 황태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고향 동래미를 떠나 이곳까지 머나먼 길을 달려와 전하께 기쁜 소식을 올리게 되었나이다. 반드시 오를레앙으로부터 영국인을 격퇴시킬 것과 전하를 랜스로 모셔가서 죽이식을 거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를 이루기 위해 하느님께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후에 샤를 7세가 된 황태자는 당시엔 어렸으므로 위급한 나라 일을 신하에게 일임하고 자기는 노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롤슈에서 대담한 잔다르크의 서한을 펼쳐본 황태자와 신하들은 구원의 서간을 접한 듯이 기뻐했다. 드디어 하느님께서 프랑스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고 모두 기도를 바치기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주인공이 일개 소녀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움과 동시에 냉소를 감추지 않았다. 연이은 패전의 보도에 낙담하고 있던 황태자의 측근들은 의기에 차서 서신을 보낸 자가 변덕장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상관하지 않고 전장으로 보내고자 했다. 묘한 흥미를 감출 수도 없었거니와 이토록 당돌한 소녀를 전장에 내보내어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그 후 한 달 동안 포아체 대학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신문을 받았다. 하느님이 그녀에게 직접 부여했다는 위대한 사명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할 방법은 없었으나 학자들은 그녀의 말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녀의 담대한 포부와 곧은 절개 그리고 열화와 같은 신앙은 박사들이 근엄한 시각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잔다르크의 순수한 열정에 감동했다. 그들의 동의 아래 잔다르크는 마침내 군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다. 잔다르크는 자신의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손수 만들었다. 구름을 탄 구세주가 문장의 중심에 서 있으며 좌우에는 구세주께 흰 백합을 바치는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 옆에 여백에는 예수, 마리아라고 쓴 휘장이 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오를레앙에 보존되어 있어 지금도 해마다 잔다르크의 개성 기념일에 높이 개항되고 있다. 출발 전에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다. 자는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생트 가트린 드 피에르부아 성당의 제단을 파보면 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는 그곳에서 검을 찾아내어 자신의 지휘용 검으로 삼았다. 오래된 녹슨 검이었지만 한번 닦아내자 새 검처럼 되었다고 한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황태자를 움직여 군의 지휘관이 되었으나 휘하의 병사들은 걸핏하면 대장을 무시했다. 노련한 병수를 익힌 그들이 시골 소녀의 지휘 아래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이 영 마땅치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기치를 드높게 내세우고 성전에 임하는 것과 같은 잔다르크의 깊은 신앙심에 놀라 입도 번긋하지 못했다. 오를레앙이 입성한 때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잔다르크가 군사들과 함께 오를레앙 성으로 입성하면서 성 앞을 가로지르는 강을 건너야만 했다. 그러나 바람이 자네 군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불거나 또는 바람이 불지 않아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잔이 기도를 올리자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하여 어려움 없이 자네 군사들은 강을 건너 오를레앙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었다. 1429년 5월 6일 잔다르크의 명령에 따라 오를레앙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의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잔다르크는 진두위에 서서 지휘했다. 사흘간의 격전 끝에 적군의 요새는 잔다르크의 수중에 들어왔고 적은 완전히 함락되었다. 그녀는 군인과 시민을 불러 모아 힘차게 행렬하여 교회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맨 먼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승리를 얻은 오르레앙의 기쁨은 가히 짐작조차 할 수 없고 놀랍고도 벅찬 것이었다. 잔다르크에 대한 국민들의 들끓는 열광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잔다르크는 이때 17살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17년 5개월 된 소녀였다. 이 보고가 전해지자 패전한 영국이나 승전한 프랑스나 모두 다 무척 놀랐다. 영국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을 써서 그들을 격퇴했다고 가장하여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비로소 잔다르크의 사명을 인정하고 하느님이 그녀에게 부여한 전능의 힘을 믿었다. 그들은 다시금 영국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한 몸에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두 번째 약속, 황태자를 렌스에 모셔가서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즉시 이루기에는 난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프랑스군은 이미 반년 이상이나 계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와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다. 황태자와 병사들은 승리에 대한 신념과 용기를 잃은 터라 적군이 주변에 수비하고 있는 위험한 렌스로 가는 것을 모두 망설였다. 따라서 잔다르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1개월을 보내야만 했다. 무수한 고난을 극복하고 7월 16일에 이르러서야 황태자 일행은 마침내 렌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튿날 7월 17일에 황태자는 샤를 7세가 되어 정식 절차에 따라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했다. 프랑스의 부활과 같은 이 즉위식으로 인해 의기소침해했던 온 국민은 크나큰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적인 환호 속에 거행된 즉위식은 전에 다시 없을 만큼 큰 잔치가 되었다. 렌스의 대성전에서 장엄한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잔다르크는 궁정 중신들의 현란한 의복 속에 가려져 있었으나 그 유명한 기치를 놓지 않고 군주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프랑스가 즉위식을 거행한 것을 전해들은 영국군의 놀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잔다르크는 식이 끝나고 그녀가 한 약속이 모두 이루어지자 소녀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마쳤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느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소서 하고 왕께 청원했다. 그러나 왕은 그녀가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프랑스 군대에 그녀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뜻을 알자 잔다르크는 지휘관인 신분인 기사복을 벗고 스스로 병사의 신분이 되었다. 프랑스를 되찾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던 궁정의 충신들은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일개 소녀에 지나지 않는 잔다르크가 이루어 놓은 공적이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은근히 그녀를 시기하게 되었다. 오를레앙을 프랑스의 손에 되찾아 준 지 1년도 지나지 않는 이듬해 5월에 잔다르크는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녀가 일개 병사 신분으로 신명을 다 바친 캄피에유 전장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잔다르크는 성을 향해 돌진해오는 적군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성문 밖의 다리에서 사력을 다해 전투에 임했다. 잠시 후 어찌된 영문인지 그녀만을 성 밖에 남겨둔 채 성문이 뒤에서 굳게 잠겼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부르곤 유군의 포로로 붙잡혔다. 영국과 동맹한 부르곤 유군은 잔다르크를 영국군에 팔아넘겼다. 잔다르크를 소나기에 넣은 영국인들은 겨우 안도할 수가 있었다. 그해 11월 잔다르크는 루앙으로 압송되어 갔다.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가을빛 짙은 노르망디의 세느 강변을 지나가는 잔다르크의 심정은 하느님만이 아시리라. 잔다르크를 바로 사형에 처하자는 주장도 대두되었으나 그녀가 하느님의 사자라는 신념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영국군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를 영국의 원수로 여겨 처단하면 유럽 각국에서 하느님의 사자를 처단한 것으로 질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느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왕성했던 중세에 이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은 없었다. 그러한 궁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잔다르크를 신문하여 그녀의 성품과 행위에서 죄악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태도에서 하느님의 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아군이나 적군으로 하여금 결코 추앙받을 만한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영국이 받은 수모를 씻으려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시켜 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선정할 수 있었다. 타락한 주교 코쇼넥에 의뢰하여 잔다르크를 세세히 신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금된 채로 새해를 맞았고 5개월 동안 밤낮의 구별 없이 신문을 받았다. 코쇼는 비록 타락한 주교였지만 신문을 계속하는 동안 잔다르크의 깊은 신앙심과 결백한 성품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잔다르크에게 어떠한 꼬투리도 찾아낼 수 없었다. 주교는 마침내 한 책략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잔다르크가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마녀로 불리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핑계 삼아 당시의 법률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마법을 쓰는 자로 그녀를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엄격한 종교법이 우선한 중세였으므로 종교적 심판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것이었다. 반인륜적인 당시의 종교법에 의하면 마법을 쓴 자는 반드시 화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마법을 쓰는 여인이란 죄명이 그녀에게 씌워졌다. 교회법을 위반한 자, 즉 하느님을 모독한 자라는 판결로 화형을 집행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스도의 재판일에 잔다르크만큼 비인간적인 재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없을 것이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19살이었다. 5월 30일 그녀는 이른 아침에 최후의 언도를 받고 오전 9시에 형장으로 끌려갔다. 몸에는 마녀를 상징하는 의복이 입혀졌고 머리는 흰 보자기로 덮어 씌워졌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그녀의 영혼만은 이 세상 것이 아닌 평화에 고이 쌓여 있었으리라. 처녀 잔다르크를 불사르려고 형장에는 집과 나무단이 높게 쌓였다. 그녀의 최후를 보려는 군중은 잔다르크의 조용한 태도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신비로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갈하게 적셔 주었다. 잔다르크는 일생 동안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십자가를 가슴에 고이 안았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우러러 보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를 마지막 소원으로 청했다. 한 줄기 연기가 파르스름하게 피어올랐다. 당겨진 불씨는 이윽고 넘실거리는 불꽃이 되어 그녀의 전신을 핫았다. 불길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을 무렵 잔다르크가 올리는 최후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성의대로 이루었나이다. 예수여 마리아여. 예수여 마리아여.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그녀의 개성가였던 것이다. 영국군은 군중에 그녀의 유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시체를 3번이나 불에 태워서 잿더미로 만든 후에 센 강에 내버렸다. 그 프랑스 왕은 영국인을 추격하여 루앙에 진입했다. 왕은 잔다르크가 한 줌 이슬로 사라져간 형장에 서서 자기의 부끄러움에 깊이 사죄했다. 샤를 7세는 잔다르크를 구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미 프랑스에서 그녀의 인기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교황 갈리스도 3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종교 재판소가 잔다르크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였다. 재심 결과 그녀에게 씌워졌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순교자로 선언되었다. 1909년에 잔다르크는 시복되었으며 1920년에 성인으로 희성되었다. 잔다르크는 투르의 마르티노 루이 9세,
리즈웨이 성녀 데레사 등과 더불어 프랑스의 수호 성인으로 추대되었다.